말씀은 욕에 대해서 좀 시작하겠습니다. 욕이 아니고 욕이에요. 욕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판단하기 힘들죠. 욕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욕 없이 못 삽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욕 없이 살아요. 일본 사람들이 욕이 없어요. 일본어 중에 욕이 없어요. 욕이. 그래 욕을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욕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욕을 가지고 대백과 사전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전라도 욕 다르고 경상도 욕 달라요. 전라도 욕은 뭔가 찰져. 막 듣고 있으면은 막 이 비유가 섬뜩섬뜩해. 그 욕을 듣고 있으면 눈 아래에 있는 먹물을 쫙 빼볼까 보다 뭐 이러면서. 근데 경상도 욕은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욕 배틀이 나오잖아요. 옛날 시대 유명한 감독님이 만드셨잖아요. 고구려군 아니죠. 백제군과 신라군이 싸울 때 욕 배틀 하잖아. 그러니까 백제군의 욕과 그다음에 신라군의 경상도 욕과 그 호남 지방의 욕이 서로 대결하는데 결론은 호남 사람들이 욕이 이겼다. 그러니까 욕이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욕이 발달한 사회가 있고 욕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가 있어요. 지구상에 정말 신기하게 같은 유전자인데 같은 DNA를 물려받았는데 한국은 욕 챔피언입니다. 일본은 욕이 없어. 한국은 욕이 엄청 많은데 일본에는 욕이 없어요. 끼껏해야 빠가하고 빠가야로. 빠가가 어떤 영화를 보든지 간에 일본은 어떤 영화에서든지 일본어로 들으면은 최고의 욕은 빠가야로밖에 없어요. 욕 자체가 빠가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한국어로? 바보야. 그게 최고예요. 바보야가 무슨 욕이야? 한국에서는 바보야는 욕이 아니야. 오히려 칭찬이 바보 노무현 칭찬이잖아. 일본에서는 바보가 최고의 욕이에요. 딸 바보, 아들 바보. 우리는 바보라는 말이 바보형. 우리 바보형이라는 이름으로 당선되신 분이 있잖아. 결국엔 바보가 돼가지고 지금 아웃됐잖아.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은 가까운 사이인데도 욕에 대해서 이만큼 차이가 나요. 제가 왜 이 욕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는 이 지구란 말이에요. 이 지구라는 현실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현실을 만드신 분, 창조주가 만들어 주셨죠. 창조주께서 지구라는 현실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구 안에서만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지구 안에서 창조주가 만들어준 이 현실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지구 안에서 만들어준 이 현실, 지구라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구에다가 이렇게 비닐하우스 치고 비닐하우스 좋게 말해서 유리의 집을 짓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만 살고 있어요. 비닐하우스 속에서만 살고 있어요. 그것을 도시라고 그래요. 이 도시 안에는 지구라는 현실이 그대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구라는 현실과 별개의 세상입니까? 이게 아마존 밀림이 아니잖아. 도시는 아마존 밀림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마존 밀림, 자바 밀림, 필리핀 밀림, 심지어는 시베리아의 툰드라 지역이 아니란 말이야. 그것을 여하튼 비닐하우스로 여하튼 그것을 개조해서 만들어버려. 누구에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적화되게. 그러니까 지구라는 현실 위에 도시라는 뭐를 세워요? 이걸 증강현실이라고 그래요. 이걸 증강현실. 자, 그러면 이 증강현실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곳곳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곳곳에 나와요. 인간은 바로 떠나자마자 그 창세기 3장에서 선악 지식을 먹고 선악 열매를 먹고 떠나자마자 바로 만들어내는 게 이 증강현실, 도시를 만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창세기 4장에서 자, 가인이 성을 쌓아요. 가인이 성을 쌓고 여기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아내와 동침하며 임신을 했어요. 에녹을 낳았어요.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에녹성을 그냥 한 하우스입니까? 도시입니까? 도시예요. 성이라는 거는 도시를 왜?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를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뭘 만드냐고. 신기하게 전부 다 도시를 만듭니다. 자, 창세기 11장. 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지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요. 그래서 또 말하되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게 뭘 만든다는 얘기예요? 도시. 그리고 도시가 확대가 되면 뭐가 돼요? 국가가 되는 거죠. 국가가 확대가 되면 뭐가 되죠? 제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국이나 국가나 도시는 이 현실, 지구라는 현실 위에 새롭게 올려놓은 뭐가 돼요? 인간들만의 증강현실이 돼. 그러면은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현실인 이 아마존 밀림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생존 확률이 몇 %? 도시에서는 정말 잘 살아. 변호사, 판사, 검사. 욕하지 말아야지. 한국인들은 욕하면 안 돼. 아니, 욕 많이 해도 돼, 한국인들은. 자,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것들이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도시에서는 끝발을 날리잖아. 그런데 아마존 밀림 딱 들어가는 순간 침팬지가 너를 너 판사가 사형을 청구하고 검사 출신이 아무리 침팬지를 고소하고 사자를 고소하고 먹혀요? 안 먹히지? 이 도시에서 있었던 이 시스템은 밀림 속에 들어가는 순간 무용지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무슨 보호를 받고 있었어. 비닐하우스처럼 유리의 글라스 하우스처럼 이 하우스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이 하우스의 보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걸 아니면 인간들이 만든 시스템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보호야. 그게 인간의 시스템. 도시의 시스템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작동을 해요? 이 도시에서 작동을 해요? 밀림 속에 들어갔을 때 작동을 해요? 밀림 속에 들어갔을 때. 이게 하나님 만드신 지구 현실에 들어갔을 때 창조주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를 만들어요? 선악을 먹은 인간은 무조건 들어가는 순간 뭐부터 만들어요? 도시, 국가, 제국을 만들어. 그래서 그 인간들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인간들이 스스로를 보호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때부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보호를 받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요? 아니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할까요? 유지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지구라는 현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인간은 지가 아무리 이 인간 세상에서 도시라는 세상에서 판사를 했던 의사를 했던 무슨 경찰을 했던 뭐를 했던 밀림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현실이 되잖아. 인간이 가지고 있던 법칙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지구라는 현실에 적응을 해야만이 생존할 수 있어요? 적응해야만이 생존할 수 있죠. 근데 이 적응하는 과정이 도시에서는 배워요? 하나도 안 배워. 못 배웠어. 배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법칙은 작동이 안 되니까 뭐만 구해야 돼요? 진짜 이 지구라는 현실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은혜만 구하게 돼 있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사자가 있어. 도와주세요. 물 한 모금 마실 때 이 속에 어떤 미생물이 어떤 박테리아가 있을지 몰라. 도시에서 마음 놓고 커피숍 가서 커피 받아 먹고 뭐 뜨거운 물 받아 먹고 수돗물 받아 먹어도 돼. 수돗물도 불안해가지고 끓여 먹잖아. 근데 밀림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있어요? 이거 먹고 죽을지 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매 순간이 살려주세요라고 은혜만 구해. 은혜. 그런데 도시를 만든 인간들은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뭐만 구하면 돼?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돼.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 편리한 삶은 끝나. 그러니까 뭐만 구해요? 믿음만 구해. 현실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은혜만 구하고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뭐만 구한다?
믿음만 구한다. 기독교는 은혜를 구하는 종교예요? 믿음을 구하는 종교야? 마르틴 루터는 믿음을 구했어요? 은혜를 구했어요? 둘 다 구했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둘 다 구했다니까? 마르틴 루터는? 그럼 이 사람은 지구라는 현실도 가봤고 도시도 살아본 사람이겠네? 양손잡이네? 그런데 그 사람은 극단적으로 어떤 현실에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야. 도시라는 게 무용지물이구나. 지구라는 현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오직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들은 구할 게 믿음을 구해야 돼요? 오직 은혜를 구해야 돼요? 믿음을 구하는 사람은 뭘 유지하는 거야? 하나님의 현실을 유지하려고 믿음을 구하는 거야? 아니면 자기들이 만든 세상을 유지하려고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하려고 자기들이 이 안락한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믿음을 구하는 거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 지구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아니야. 은혜밖에 없어. 하나님은 은혜가 없으면 물 한 모금에도, 아니면 뭘 잘못 밟았어. 가시에 살짝 스쳤어. 그래도 어떻게? 독이 있어서 바로 즉사할 수 있다고. 은혜 없으면 바로 즉사할 수 있다고. 매 순간 은혜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걸 잘 보자고요. 우리가 이 욕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여기를 나왔는데 사실은 이 얘기부터 하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욕이 어그로를 끌기엔 참 좋아. 그래, 어그로를 끌었어 이제 드디어. 한국은 욕이 많아. 일본은 욕이 없어. 그럼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있고 일본 사람들이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특징은 뭐예요? 첫 번째 특징이 우리야, 우리. 근데 이 우리는, 이 우리라는 말 안에는 나하고 다른 놈도, 나하고 내가 싫은 놈도 평상시에는 싫어, 달라,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지만 임진왜란 일어나면 어떻게 돼? 우리는 한순간에 다 우리가 돼. 근데 이 우리 특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이익에 의해서 우리가 되었다가 이익이 끝나면, 계산이 끝나면 끝나. 우리가 낙원의 밤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낙원의 밤. 아주 멋진 남자 주인공 했잖아. 처음 보는 여성이 어쩌면 그렇게 총질을 잘해. 그런데 낙원의 밤에서 그 차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 그 멋진 주인공 차 있어요. 낙원의 밤에서. 그 주인공이 늘 입에 달고 다니던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야, 너 나랑 계산할 게 있지? 응, 아직 계산이 안 끝났어. 계산해야지. 이리 데려와. 이거 손목 한번 잘라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때도 총 맞아 죽을 때. 배경이 제주도야. 제주도. 낙원의 밤 배경이.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총 맞아 죽을 때, 아하, 네가 나하고 계산할 게 남아 있었구나. 계산해야지 그럼. 자, 계산하자 하고 장렬하게 아주 멋지게 맞아 죽어. 아이, 그럼 멋진 조폭이 있으면. 근데 거기는 반대로 아주 굉장히 찌질한 조폭이 있잖아. 찌질한 조폭. 자기 부하들도 다 팔아먹고 자기 동료들도 다 팔아먹고 뭐든지 자기 혼자 생존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팔아먹는 찌질한 조폭이 또 나와요. 그 찌질한 조폭하고 이 주인공이 또 얘기를 하잖아. 네가 아직 계산을 잘 못하는구나. 넌 계산이 많이 안 나. 넌 계산을 할 줄 모르네. 그러니까 너는 양아치야. 그러니까 깡패는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고 양아치는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기준은 그래. 멋진. 자, 그런데 그 우리 안에 우리라는 것은 계산이 있는 거예요? 없어. 근데 이쪽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계산이 있어요? 계산이 있어요. 여기는 철저하게 계산이. 계산이 끝나면 우리가 돼요? 아니면 적이 돼요? 바로 적이 돼. 달라요. 우리하고 이쪽 우리하고는 달라요. 이게 한국인의 특징. 두 번째. 우리 한국인은 흥이 있어. 흥. 근데 이 흥이 대부분 뭐로 나오냐면 욕으로 나와. 평상시 억눌릴 때는 욕으로 나오고 기분 좋으면 춤과 노래로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마당극 있잖아. 마당극의 대사의 절반 이상이 전부 뭐예요? 욕이야, 욕. 이게 마당극이 방송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마당극이 방송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그래, 그래. 이거 달았구나. 이거 달려고 왔구나. 그래, 가자.
야, 우리 진영이가 눈사람 만들었어. 자, 다 합쳐가지고 눈덩어리 큰 거. 자, 우리나라의 마당극이 방송으로 들어오던 시대가 있었어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 창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전통 음악을 하셨던 분들이 그때 대거 많이 들어왔어요. 1970년대, 80년대. 그때 떴던 분 중에 하나가 그 코미디언 이상해 씨도 유명했지만 그분의 김영임 씨도 굉장히 유명했죠. 창으로. 근데 이게 마당극이 방송으로 들어오면서 뭐가 사라졌어요? 방송에서 욕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욕 싹 빼고 마당극만 한 거야. 원래 우리 전통 마당극은 절반 이상이 다 욕이야. 그러니까 이 마당극은 누가 봐요? 서민들이 보면서 무얼 해소해요? 그 대신 욕해 주니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야. 그걸 흥이라고 그랬어. 흥. 자, 우리가 근데 이 흥은 놀랍게 요번에 또 발동이 됐잖아요.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 내내 광장에 모여서 뭐를 했어요? 분노에 찬 사람들이 모였는데 분노로 때려부시고 박살내고 싸우고 욕을 했어요? 아니면 이걸 춤으로 노래로 승화시켜 버렸어요. 이 한국인의 특징이야. 우리는 얼그러지고 일그러지고 깨지고 망가진 것들에 대한 분노가 있긴 한데 그것을 뭐로 승화시켜 버려요? 흥으로. 이게 한국인의 특징이야. 자, 근데 일본에는 다떼야마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거 질서예요. 질서, 규칙. 그리고 이 다떼야마, 이 질서와 규칙을 지날 때 철저하게 속마음은 숨겨야 돼. 혼내라고 그래. 이거 속마음이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욕을 졸라 잘하잖아. 욕을 잘하는 게 목사도 욕을 하고. 근데 목사님들 왜 설교 강단에서 욕을 안 해요? 원래 우리 욕 잘하는 민족이거든. 욕을 굉장히 잘했어. 그러니까 욕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을 열심히 하고 죽도록 싸우다가 둘이 술 한잔하고 또 친구가 돼. 너 막 둘도 없는 친구가 됐다가 또 욕 잘 하면서 또 싸우다가 또 술 한잔하고 뭐가 터져나가고 욕을 통해서 뭐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속마음이 터져나온다고. 속마음. 욕의 기능은 한국 사람들은 욕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속마음. 속마음이 터져나오는데 일본은 욕이 없잖아. 욕이 없으니까 뭐가 안 터져나와? 속마음이 나와요? 안 나와. 혼내가 안 나와. 혼내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난 1000년 동안 속마음을 꺼내놓는 순간 뭐가지 날아가. 이게 일본 문화야. 사무라이 문화라고. 속마음을 꺼내놓는 순간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뭘 숨기고 살아요? 속마음을 숨기고 살아. 자, 그러면 속마음을 숨기고 질서를 잘 지키는, 다떼야마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훌륭할까요? 속마음을 속과 겉이 똑같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좋은 사회일까? 우리는 어차피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도시를 만드는데 도시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도시에 두 가지 유형. 한국처럼 도시를 만들어가는 사회가 있고 일본처럼 도시를 만들어가는 사회가 있어요. 이거 설명하려고 그래. 자, 그러면 일본은 이 질서와 규칙을 굉장히 잘 지켜요. 그런데 질서와 규칙을 왜 잘 지키는 줄 아세요? 마치 이런 거야. 폭군 아버지가 있어. 막 가족들을 학대하고 두드러 패고 말 안 들으면은 이 얼마나 폭군인지 말 안 들으면 두드러 패는 정도가 아니라 벌을 세우는 정도도 넘어서서 말을 안 듣잖아? 죽여버려. 지 자식도, 지 가족도 죽여버려. 이런 애비가 있어. 그럼 그런 애비 밑에서 성장하는, 근데 이 애비가 특이한 게 있어. 가족 중심으로 살아라. 가족은 진짜 소중하다. 가족 간에는 우애를 지켜야 된다. 가족 간 절대 싸우면 안 된다. 가족 간에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앞뒤가 안 맞죠? 절대 안 맞죠? 근데 자기는 다 해. 왜? 권위자니까. 권위자는 뭐를 해도 돼. 그러면서 나머지 식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잘 지켜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시스템을 잘 지켜. 그게 다떼야마야. 요 잘 지켜. 질서와 규칙을 잘 지켜. 근데 질서와 규칙을 어기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혼내야 되고, 심하면은 때려야 되고, 더 심하면은 감옥 보내고, 더 심하면은 죽일 수도 있어. 요게 다떼야마와 혼내의 법. 그럼 요런 질서를 가지고 있는, 요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애비 밑에서 성장하는 애들은 속마음을 꺼낼 수가 있어요? 없어. 그리고 속마음 꺼내놨다가 형아 나 아버지 무서워 죽겠어. 아버지 무서워. 아버지가 마귀 새끼 같고 막 악마 같아. 나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 도망가고 싶어. 이 말을 형이 듣고 꾹 참고 있으면 되는데 몰래 아버지한테 가서 일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애비는 규칙대로 응징해야 돼. 그래서 누구에게도 발설하면 안 돼. 그래서 일본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자야. 여기는 우리 한국은 공동체주의자고 일본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자예요. 자기 얘기를 누군가에게 함부로 하면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개인주의자예요. 자, 시스템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시스템이고 하나는 개인주의 시스템인데 개인주의 시스템에서 발전할 수 없는 게 욕이고 공동체 시스템에서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욕이야. 여기는 욕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욕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 근데 여기는 욕을 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야. 왜?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크게 흔들리질 않아. 근데 여기는 공동체라고 만들어놨어. 일본은 공동체라고 만들어놨는데 이 공동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의 속아지는 다 다른데 껍데기는 규칙과 질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여겨져. 근데 실제로 일사불란하고 큰 힘은 어디서 나와요? 욕 많이 하는 사회에서 나온다고. 욕 많이 하는 사회. 이해가 돼요? 왜? 겉과 속이 같으니까. 여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하나 느슨하게 풀어지거나 구멍만 생기면 다 탈출해버려. 전부 다 여기는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이고 여기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 안으로 모여서 함께 하자. 그 임진왜란 때 잘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 한반도에서는 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다 함께 뭉쳐서 하나가 돼서 그냥 우리가 돼서 해결을 하는데 일본은 무슨 일만 딱 벌어지면은 질서와 규칙으로 유지가 되어지면은 여기가 단체가 되는데 이 단체가 질서와 유지에 어떤 규칙이 흠이 생기거나 구멍이 생기면 탈출해버려. 여긴 단체, 여기는 공동체. 단체와 공동체 차이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예, 단체와 공동체의 차이점입니다. 자, 단체와 공동체의 차이점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은 여기는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 그래서 부부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부부가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자는 여자 몰라요. 여자는 남자 몰라요. 이게 어느 나라 얘기예요? 여기 일본 얘기야. 속마음을 둘이 그렇게 40년을 살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뭐를 몰라요? 서로의 속마음을 모른다니까. 그렇게 오래 살아도. 근데 한국은 3년만 같이 살아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똑같아 그냥. 그래야만이 살아. 안 그러면 한국에서는 못 살아. 겉과 속이 똑같아야 같이 평생을 살지 겉과 속이 다르면 못 살아. 이렇게 결혼해서 3년 동안 죽기 살기로 격투기를 하는 민족은 한국 사람들. 결혼해서 30년 동안 격투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엄청난 차이점이 있죠. 자, 이 시스템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래서 욕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욕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죠. 한국 사람은 욕을 하고 살고 일본인들은 욕 안 하고 살고 그러면 돼. 뭐 일본인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 거기는 그냥 그 사람들 시스템 속에서 살고 우리는 우리 시스템. 자, 그럼 지구상에도 다시 그림을 그려드릴게.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이 지구라는 현실이 있어요. 지구 현실. 이 지구라는 현실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창조주께서 창조하셨어. 창조주께서. 그럼 이 지구라는 현실에 집을 이렇게 한국과 일본을 보면 여기 한국 집, 여기 일본 집, 여기 한국 집, 여기 일본 집이에요.
그리고 한국집의 가문, 내려오는 가문의 전통과 일본에서 내려오는 가문의 전통은 같다, 다르다. 그럼 어떤 시스템이 성경적이냐는 것을 우리 찾자는 얘기야. 어떤 시스템이.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을 읽어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어디로?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로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조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 노아가 600세가 됐을 때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2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서 쏟아졌어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다 나와 방주에 들어갔어요. 전부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은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았어요. 이 문 닫기 전까지. 요걸 집이라고 그렸는데 요 집을 요렇게 싹 지우고 집 모양 같죠? 싹 지워버리고 요걸 방주라고 요렇게 하자고. 이렇게 창문 요렇게. 자, 그러면 이 방주는 겉 형식은 같아. 모양은 같아. 그런데 뭐가 달라요? 내용물이 달라. 이 방주는 내용물이 다르다고. 그럼 제가 성경을 이렇게 지금 7장을 읽었는데 이 7장에 이제 이 7장에 이 방주에 탄 내용물을 한번 먼저 보자고요. 내용물을 보면 첫 번째 어떤 내용물이 탔어요? 정결한 짐승.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 그리고 노아 플러스 아들 셋, 며느리 셋. 맞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번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노아와 아내. 그 다음에 아들 셋, 며느리 셋. 이렇게 해서 8명이 방주에 탔어요. 자, 그러면은 요 방주에는 지금 누구가 섞여 있어? 사람과 짐승과 짐승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여 있어. 일단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둘이 서로 붙여놓으면은 누가 이겨요? 붙여놓은 부정한 놈이 이긴다니까. 사악한 방법, 못된 방법, 권모술수, 온갖 편법, 온갖 그냥 규칙 안 지키고 뭐로 이겨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먹어. 부정하니까.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정결한 것들은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규칙을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고, 뭐를 가지고 싸우려고 그래. 정해진 대로 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뭐만 살아남아요? 부정한 것들만 살아남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플러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정결한 것도 살아남고 노아의 가족들도 살아남는 거예요. 자, 노아의 가족들은 왜 부정한 짐승들 앞에서, 이 맹수들 앞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그것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겠어요? 먹잇감밖에 안 되겠어요? 정결한 짐승들은 말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부정한 놈들은 말을 듣겠어요? 아니, 먹이로 삼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일단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싹 거두어버리고 없다라고 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한국이라는 방주하고 일본이라는 특징을 가진 방주에 각각 다 들어갔어. 각각 들어갔으면은
여기는 통치를 어떻게 할까요? 통치를 어떻게 해? 일단 정결한 거, 일본이라는 방주는 어떻게 해야 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통치를 해요? 정결한 놈, 부정한 놈들을 일단 다테야마로 질서를 잡겠지. 다테야마 규칙 지켜. 안 지켜? 지킨 놈들은 살려주고 먹이 더 주고, 안 지킨 놈들은 때리고 감옥 가두고 빼앗고 훔치고 죽여버려. 안 듣는 놈들 거 빼앗아 가지고 말 잘 듣는 놈들에게 더 줘. 이게 다테야마라고. 다테야마. 그럼 요 속에 살고 있는 짐승들이 자기 속마음을 마음껏 얘기하고 살을까요? 하나가 우리가 돼서 나올까요? 나중에 나올 때는 각각 요 방주에서 나가기만 해봐라 이러고 이제 나와요. 나가기만 해봐라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쪽 한국 쪽 방주는 어떻게 돼?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노아의 8식구든 뭐를 일단은 처음 시작한 이게 이제 1년 동안 이 방주 안에 있었잖아요. 1년 중에 4분기를 치면 4, 3, 12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뭐부터 해요? 3개월 동안 정결한 놈, 부정한 놈, 노아의 8식구 서로 뒤섞여가지고 뭐를 시작해? 욕 배틀을 시작하는 거야. 욕 배틀. 이 새끼 저 새끼 어쩌고 저쩌고 시시비비 가리고 막. 근데 한국 사람들이 욕을 하는 이유는 공동체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욕을 해. 욕을 하더라도 결코 뭐를 쓰질 않아? 폭력을 쓰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해요?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욕을 실컷 하다가 뭔가 잘잘못을 가려야 되잖아. 근데 일본은 욕을 안 하다가 잘잘못을 가릴 때 뭐가 나와? 칼로 끝판을 보게. 너 죽고 나 살자야. 근데 한국은 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욕할 때 특징이 있잖아. 너 죽고 나 죽자로 욕을 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기질이 뭐냐면 힘에 굴복을 할까요? 절대 굴복을 안 할까요? 힘에 굴복 안 해. 그러니까 센 놈이 누가 딱 때렸어. 약 좀 맞았어. 그러면은 그래 내가 너한테 졌다 이러고 가요? 두고 보자 이러고 가요? 두고 보자 하고 가죠. 근데 일본 애들은 어떻게 해요? 다떼야마 그 질서 안에서 규칙을 어겼어. 그러면 항복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이러잖아. 근데 우리는 일본 기업인들은 종종 대형 사고 터지면 어떤 일을 벌여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막 사죄하고 막 절을 하잖아요. 우리 SK 2,500만 명이 털렸어. 아니 차태원이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절하는 거 있어요? 사과하고 머리 숙인 적 있어요? 안 한다니까.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죄송하다, 항복한다 이런 소리를 해요, 안 해요? 안 해. 한국 사람 기질이. 그러니까 누가 더 센 놈들이야? 한국 사람이 세요? 일본 놈들이 세요? 우리는 죽더라도 두고 보자. 항복 안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점령한 민족은 이 역사상 한반도 땅을 점령했던 것은 딱 일본 놈들 36년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중국 옆에 있는 땅들 중에 중국 옆에 있었던 나라와 민족 중에 살아남은 나라와 민족은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한반도밖에 없어요. 티벳 먹혔죠. 몽골 먹혔죠. 몽골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였잖아. 몽골 먹혔지. 위구르 족속이 전 세계 중앙아시아를 다 지배하고 있었던 대민족입니다. 먹혔잖아. 청나라 먹혔어. 그럼 만주족이라고. 우리 한반도의 DNA하고 같은. 거기도 먹혔어. 어디만 살아남았어요? 안 먹히고? 신기해. 그 중국 옆에 있는 나라들은 다 먹혔는데 한반도만 안 먹혔어. 그만큼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질이 세다, 약하다. 엄청 세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힘자랑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힘으로 대결하려면 절대로 안 돼요. 차라리 욕 배틀로 나가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욕 배틀 실컷 하고 나면은 둘이 쏟아낼 거 다 쏟아냈잖아. 그 다음에 술 한잔 먹고 바로 친해져. 이게 욕의 특이한 역할이야. 근데 일본 놈들은 절대로 욕을 안 하고 가서 죽여. 그럼 일본 애들은
가서 조용히 죽이니까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뭐 다떼야마만 깨지면 다떼야마 이 질서 규칙만 깨지면은 일본 애들은 함께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한국이나 중국은 전 세계 어딜 가도 차이나타운, 코리안타운 있어요. 근데 일본은 특이하게 전 세계 어딜 가도 재패니스 타운 있어요? 없어. 없어. 제주도만 해도 차이나타운 있어. 중국인들끼리 모여. 근데 일본인들끼리 모이는 거 봤어요? 일본인들이 한때 제주도에 1960년대, 70년대 겁나 많이 갔거든. 겁나 많이 갔어. 근데 재패니스 타운 만들어지는 거 봤어? 없어. 일본 사람들이 일본만 떠나면은 자신들을 일본인이라고 여겨요? 아니면은 얼른 거기에 속해가지고 탈출하고 싶어요? 탈출하고 싶어요. 일본 애들이 한 10명 여행하는데 한국 애들이 거기 가서 낄 수 있을까요? 못 끼요. 왜? 10명이 여행하면 몰려서 한다니. 각자 다니기 때문에 그 무리에 낄 수가 없어. 근데 한국인들은 3명만 모여도 몰려다녀. 그리고 거기에 일본 애들을 하나 둘씩 붙여줘. 그럼 일본 애들이 반응이 얘네들이 일본식으로 살아. 혼내를 콕콕 숨기고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만나는 날 그날 즉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온갖 속 얘기 내가 한국에 여행 떠나오기 전에 뭐를 했고 직업이 먹고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여행 떠났고 여행 떠나와서 보니까 니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형제 같다요 막 이러고 술 먹고 울고 불고 막 끌어안고 난리를 쳐. 일본 애들은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어떻게 처음 만났는데 저렇게 속 얘기를 다 하지? 속 얘기를 다 하지? 그러면서 지들도 이렇게 끌려다녀. 한국 애들하고 이렇게 막 붙어다녀.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자기네들이 못 해본 걸 하니까. 제가 여행 전문가 아닙니까? 세계 일주를 2번 했는데 일본 애들은 놀랍게도 내가 일본인 숙소에서 많이 일본인 숙소를 활용을 했어요. 왜냐면 일본 애들이 찾아다니는 데가 배낭여행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발달했을 거 아니야. 걔들이 최고 저렴한 숙소 를 잘 찾아내. 그리고 걔네들끼리의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일본 애들 숙소 가면 일본 애들한테 다음 내가 어느 나라 갈 건데 정보 좀 줘보면 다 가르쳐줘. 친절하잖아, 걔들. 다 가르쳐줘. 그렇게 해서 여행을 다녔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10명이 이렇게 그 도미토리에 10명이 있으면 10명이 각자 다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한국 사람 10명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서로 방 침대 다 밀어놓고 방 한복판에 다 모여서 밥 먹고 뭐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침대 10개가 그대로 있어, 일본인들은. 그리고 각자 침대에서 각자 것만 해. 절대 옆에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해. 그러면 나하고 우리 진호하고만 다니면서 얘기를 해. 각자에게. 우리 어디 갈 건데 같이 갈래? 그럼 그 중에 한 명이 따라 나와. 그러면 곧 걔는 계속 줄줄 우리가 다른 나라 갈 때도 따라와. 또 다른 나라 갈 때도 따라와. 그때는 몰랐어. 지금 알겠어. 뭐 때문에요? 속내를 드러내고 하나가 우리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고 일본 애들은 절대로 우리가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혼자 몰래 일본인들 몰래 자기네들 그룹에서 떨어져 나와서 사는 게 편리한 시스템이에요. 자, 한국 방주하고 일본 방주가 2개가 있어요. 일본 방주는 뭐로가 유지가 돼요? 뭐로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는 방식이 다떼야마, 질서, 규칙, 규범으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정결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 그리고 노아의 8 식구가 다 탔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타고 있는 모든 짐승들이 규칙, 규범, 질서를 잘 지키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어요. 뭐를 지켜요? 규칙, 규범, 질서. 법을 잘 지키면 나와. 그런데 한국의 방주에 탄 정결한 놈, 부정한 놈 이게 8 식구가 탔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규칙, 규범, 질서 지킨다 안 지킨다. 요새 지켜, 요새.
근데 옛날에 70년대, 80년대를 지킨다, 안 지킨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 융통성. 아유, 저 융통성 없는 것들. 융통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근데 일본 애들은, 일본에서는 융통성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된다고. 내가 저 철도 출신 아니에요. 우리는 철도 출신들이, 기관사들은 1분 1초라도 정확해야 돼. 그러니까 1분 1초라도 정확한데, 우리는 기관사들이 이제 옛날에는 여기에 부표라는 게 있어요. 말발굽 같이 생긴 큰 가죽으로 된 거, 이런 거. 그 역에 가서 탁 걸고 가고, 전 나갈 때 탁 채가지고 가야 돼. 요걸 규칙과 규율을 지키는 일본 애들은 정확하게 그 시간에 여기 있어서 정확하게 그 시간에 가져가서 정확하게 그 시간에 여기 있어 정확하게 그 시간에 가져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랍씨 안 나왔네. 왜 안 나왔어? 막 전화하고 막 흘려버리다 뛰어. 그러면 여기서 채가야 되는데 휙 던져주고 휙 받아가지고 여기서 야 걸고 가. 일본이 훨씬 좋아 보이죠? 규칙과 규율 정확하니까. 이게, 자, 이제 여행을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버스를 타요. 이제 버스 기사가 있어. 근데 버스 기사는 거기에 정해진 시간에 도착해서 정해진 시간에 출발을 해야 돼. 근데 한국 사람이 갑자기 누가 한 명이 안 탔어. 한국 사람은. 이 기사님 조금만 기다려. 화장실 갔다가 안 나.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일이에요? 왜요? 갑자기 급설사 가지고. 우리는 그 속 얘기 다 해. 급설사. 이거 얼마나 창피해. 그것도 아주 30대 아줌마가 막 큰일 났다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한국은 기다려줘. 기사도 기다려주고 여기서 승객들도 다 기다려줬다가 그 사람이 타면 어떻게 해요? 박수 쳐줘. 괜찮냐고, 시원하냐고. 다들 다 뭐를 해줘? 융통성을 발휘해줘. 근데 일본은 누구 하나가 안 탔어. 이런 얘기를 기사한테 해. 그럼 기다려줄 거야? 그냥 출발해버릴 거야? 출발. 규칙대로 하는 거야. 정해진 대로 하는 거야. 근데 한국은 왜 이게 가능해요? 우리니까. 그 사람이 왔을 때 괜찮냐고, 배 덜 아프냐고 이렇게 안 물어준다니까. 근데 일본은 만약에 1초라도 어기면 바로 출발하고, 그 사람이 막 뛰어왔어. 어떻게 시간을 맞춰가지고 땡 하고 바로 문 닫혔어.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줘요, 일본은? 괜찮아? 괜찮냐고 물어요? 한마디도 안 해. 뭐로 유지가 돼요? 여기는 일본은 규율과 규칙과 규범과 법과 율법으로 유지가 돼. 자, 그럼 한국은 뭐로 유지가 돼요? 우리라는 융통성으로 유지가 돼요. 자, 결론을 봅시다. 이렇게 결론으로 이제 다 뒤죽박죽 섞여서 살았어요. 뒤죽박죽 섞여서 온갖 환란과 막 별게 다 있었단 말이야. 비가 40주야를 내리고 깊은 샘물이 터지고 막.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거대 쓰나미가 터져버린 거야. 자, 거대 쓰나미가 터졌으면 이 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법석이 되지. 막 배가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면은 일본 방주에 탄 사람들은 뭐를 지켜? 규칙 지켜. 법. 아무리 흔들려도 꽉 잡고 있으면 안전해. 이러고 규칙 지켜. 근데 힘이 약한 아기 코끼리가 쫙 밀려가. 근데 저기 있던 아기 코끼리보다 훨씬 더 체급이 작은 아기 코끼리를 구하라 막 가서 이거 받쳐줘.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일본 배에서는. 근데 한국 배에서는 아기 코끼리가 내려오니까 아기 토끼가 딱 받치러 갔더니 아기 토끼가 이게 되겠어? 안 되지. 체급이 안 되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슴, 그 옆에 있는 돼지 뭐 다 가가지고 받쳐서 이렇게 다 제자리에도 갖다 놔. 요게 되는 거야. 요게 되는 거야. 자, 9장 1절에 8장 마지막에 나오겠네요. 자, 이제 터지고 혈육 있는 그 땅에 동물 기는 것을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어요. 함께 나왔어. 그리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다 나왔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어요. 야, 아니 여기 잘 보세요. 노아와 그의 식구, 첫 번째 노아와 그의 8식구, 두 번째 정결한 것도 나왔고 부정한 것도 나왔어. 정결한 것도 나왔고 세 번째 부정한 것도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제물을 뭐로 바쳐요? 여기서 일본 방주에서는 뭐부터 바치겠어요? 제일 말 안 듣고 부정한 것들부터 제물로 바치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로 바쳐요? 정결한 거. 정결한 것부터 바친다고. 이게 우리라는 생각 안에서는 가능한 일인데 우리라는 생각을 쏙 빼버리고 규칙과 법률로만 생각하면은 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부정한 놈들을 일단 바친다 그러면 바쳐주세요 하겠어요? 부정한 것들은 생존 본능이 강한 놈들이야. 메타인지가 발달한 사람과 메타인지가 발달하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생존이냐 아니면은 내가 생존을 넘어서서 살 것이냐. 거기가 분기점이야.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메타인지가 발달할 수가 없어요. 생존만을. 대구 경북 사람들 대표적으로. 대구 경북 사람들은 생존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거의 다 대구 경북 사람들이에요. 생존이 우선순위야.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생존이 우선인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겠어요? 메타인지가 발달한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겠어요? 생존, 전도하라, 선교하라, 드바섬을 해라, 드리고 바치고 섬겨라. 이런 교회. 그 대표적으로 어떤 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는 메타인지형 교회가 아니라 생존형 교회야. 생존 문제를 해결해주면 성장해. 메타인지를 강조하는 데는 교회가 못 세워져.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교회라고 세웠어. 갈릴리 교회라고 세웠는데 그게 남아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 500명 중에 나중에 그 성령 강림절 날 500명 중에 120명밖에 안 남았어. 예수가 강조한 게 생존을 강조했어요? 메타인지를 강조했어요? 메타인지를 강조했다고. 생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게 예수의 메시지였다고. 메타인지를 발달을 시켰다고. 자, 그러면 여기 한국형 배하고 일본형 방주에 타고 있는데 어디가 생존형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생존형이에요? 메타인지형이에요? 생존형이야. 안 죽으려고 욕도 안 해. 근데 한국은 일단 목숨 걸고 싸워.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싸워. 뭐로 싸워요? 칼로 싸워요? 욕으로 싸워요? 일본은 칼로 싸우는데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게 욕으로 싸워. 욕을 많이 하는 사이일수록 좋은 친구야. 욕을 많이 하는, 특이하게 이 남자들은 욕을 진짜 친구일수록 욕을 겁나 많이 해. 와, 우리의 저 중고등학교 시절 생각하면은 진짜 쟤는 내 친구야 이러면은 대화의 90%는 쓸데있는 말이 아니야. 전부 다 90%는 욕이야. 이 새끼 저 새끼 어쩌고 막 온갖 우리가 할 수 없는 욕. 그때는 뭐 그렇게 욕이 찰지게 나왔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초등학교 보내는 순간부터 학교에 가서 뭐 배워가지고 와요? 욕 배워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욕을 겁나 하잖아. 욕을 한다고 걱정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걔들이 욕을 해야 친구가 된다고. 친구 되는 방식이 욕하는 거라고. 근데 기독교인 부모는 한국식으로 가르쳐요? 일본식으로 가르쳐요? 규칙 지키고 법대로 하고 기준대로 하라고. 그러면 자,
일본 방주에 탄 사람이 있고 한국 방주에 탄 사람이 있어요. 일본 방주에 탄 사람들은 다 생존을 했지만 그 속에는 뭐만 남아 있어요? 나 혼자 생존만 남아 있어. 생존해야 돼. 생존해야 돼. 생존해야 돼. 근데 여기에 탔다가 팔짱이 이제 다 나오기 시작해서 싹 나왔어. 그럼 한국형 방주에 탄 사람들은 생존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되었으니 함께 성장하자. 이게 남아 있어요? 우리 문화 중에는 우리는 아무리 배고프고 가난하더라도 지 혼자 안 처먹어. 우리 아무리 그 밥을 굶던 시절에도 뭐를 해요? 밖에 나가면 고시래.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르는데 밥 한 숟갈 퍼서 고시래. 지금은 우리 요즘 애들은 안 하잖아.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근데 그건 참 신기해요. 고시래. 그래도 그때 환경오염 안 됐어. 그거 버린다고 환경오염 되는 게 아니야. 대기업에서 공장에서 오염수 버리고 대기 오염 연기를 피워서 오염되는 거지. 우리 뭐 고시래 한다고 환경오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꼭 뭐를 먹더라도 꼭 이렇게 나눠 먹어. 이렇게 줘. 자꾸 누굴 줘. 유럽 애들이, 미국 애들이, 백인 애들이 한국에 오면 반드시 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딜 가요? 인왕산, 관악산, 북한산. 왜요? 거기에 외국 애들이 금발머리하고 파란 눈하고 쫄쫄이 티 입고 올라가잖아. 그러면 거기 아줌마들이 뭐를 싸와? 도시락, 막걸리 이런 거. 지나가면은 이리 와. 영어도 말도 안 통하는데 막 불러가지고 뭐 먹을 거 가져왔어. 이쯤 되면 먹어야 되는데 뭐 언어라는 게 필요가 없어. 다 이렇게 손짓 발짓으로 이거 먹어 뭐 김밥도 주고 막걸리도 뭐 그거 먹으러 올라가. 왜? 걔들은 어떤 방주에 타고 있었어요? 일본 방주에 타고 있다가 한국 방주가 체험하고 싶은 거야. 한국 방주를. 신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과정은 안 나왔어. 지금 이 방주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과정은 안 나왔는데 결론은 나왔어. 둘 다 무사하게 나왔다는 거야. 요 방주 시스템도 나왔고 요 방주 시스템도 나왔어. 그러면 어떤 방주를 살았는지가 이제 우리가 짐작이 될 거 아니에요. 9장에 보면 바로 나와 결론이. 어떤 방주를 타고 있었을까? 짐작가요? 한국형 방주에 타고 있었을까요? 일본형 방주에 타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아가 한국형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일본형 방주를 타고 있었을까요? 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알릴 수 있잖아. 그런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알릴 수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어요. 알리는 것도 은혜고 덮은 것도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이 안에서는 정결하고 부정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뒤죽박죽 섞였어요. 철저하게 닷대야마로 사는 거예요. 결론 났죠. 왜 노아 새로운 창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노아의 후손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은혜로 못 살고 뭐로 살아요? 지금도 추구하고 교회에서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 게 은혜를 추구하고 살아요? 이 닷대야마를 추구하고 살아요? 닷대야마를 추구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지금 한국교회가 일본으로 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윤석열을 앞세워서 일본으로 가자. 일본처럼 살자. 아니 이제 뿌리를 찾았어. 누구처럼 가자? 닷대야마. 그게 좋아 보이는 거야. 왜요?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은혜의 바다를 살고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요만큼도 모르는 거야. 겉보기에는 맨날 소란스러워. 찌지고 뻗고 싸워. 왜? 욕을 하니까. 자칭 자기가 엘리트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국 민중들을 어떻게 보냐면 저 무식한 것들. 노무현이 대학교 안 나왔잖아.
좀 무식한 저. 얼마나 욕을 많이 했어요. 엘리트들이. 지금 이재명 대학교 나왔고 사법고시 합격을 했지만은 어렸을 때 뭐를 했어요? 소년공 출신. 소년공 출신이잖아. 그러면 엘리트들이 보기에 닷대야마를 추구하는 엘리트들이 보기에 섞이고 싶어요? 아니죠. 구분하고 싶죠. 구분, 분리, 바리새. 지금 그 습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게 누구예요? 한국교회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은 필연적으로 일본 배에 타고 싶은 거야. 일본 방주에. 한국이라는 요 방주. 요 방주를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가상 증강현실입니다. 이 지구라는 현실 위에 올려진 증강현실 중에 은혜의 배를 타고 싶지 않고 닷대야마의 배를 타고 싶은 거야. 이제 구분이 됐어요?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인지? 우리는 은혜의 배를 타야 됩니다. 은혜의 배를 타고 났으면은 이것도 은혜야. 두 형제에게 알리는 것도 은혜고 뭐 뒷걸음질 쳐 들어가는 것도 은혜야. 그냥 다 고맙다. 아버지가 돼서 아 고맙다. 아유 야 내 흉업을 다 봤구나. 괜찮아. 우리 어차피 욕 배틀로 서로 친해진 거 아니야? 괜찮아. 우리잖아. 우리. 괜찮아가 나오는데 닷대야마의 질서 속에서는 이게 괜찮아가 아니라 아 감히 너희가 내 애비의 권위를 함부로 무시해? 이게 돼버리는 거야. 닷대야마를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은 뭐예요? 지도자의 권위야. 권세자의 권위라고. 노아가 수립했어요.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어. 얼마나 고마워. 고마운 일이잖아. 그런데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아들에게 저주 주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에게 손자에게 저주를 줘요. 야, 아니 보통 아들을 혼내지 손자를 혼내는 헤레비가 어딨어?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저주를 퍼버려. 그리고 입술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뭐를 구분했어요? 셈의 하나님, 야벳의 하나님, 함의 하나님. 분리해버렸다니까? 원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셔요. 한 분 하나님 배우려고 탔죠.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 구분하고 있잖아. 누구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자기 말 잘 들으면 축복해주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저주해버리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천국 가고 말씀 안 들으면 지옥 보내버리는 하나님 가르치고 있잖아요. 닷대야마 가르치고 있다고. 언제 우리가 되는 걸 어디서 가르치냐고.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되는 걸 가르쳐준 적이 있냐고. 구분하고 분리하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같은 방주를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방주, 자기네들 교회가 같은 방주라고 그러잖아. 같은 방주인데도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보세요. 규칙 잘 지키고, 일본 배야. 규칙 잘 지키고 법 잘 지키고 교회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고 목사에게 줄 서 있으면은 닷대야마 칭찬해주고. 조금이라도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뭐 이러든지 성경 질문을 하면은 근데 정성필 목사한테 설교 들었는데 우리 배가 닷대야마 같던데요? 그게 뭐야? 그거 이단 듣지 마. 그리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한번 들어보세요. 듣다가 이거 이단이하고 너 잘라버려. 닷대야마. 질서와 규칙에서 어긋나면 잘라버려. 우리가 되는 법을 몰라. 근데 우리가 되는 길은 쉬워요? 자, 이제 거꾸로 얘기합시다. 한국배에서 찢고 벗고 욕 배틀을 하고 막 엄청나게 싸우던 인간과 질서를 잘 지키던 인간이 지구라는 현실로 이제 드디어 내려왔어. 누가 생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질서. 아니, 이 자연 질서, 창조주가 만든 이 현실의 자연 질서는 이 방주 안의 질서하고 똑같다.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여기 창조주가 만든 이 현실은 무슨 현실이에요? 생존 법칙만 있어요. 짐승들 반사니까. 그러면 누가 생존에 유리해요? 닷대야마를 살던 놈들이 유리해요? 우리가 돼서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혼자가 아니야 지금.
이배에서 나오는 한국배에서 나온 사람들은 한국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은 함께 우리가 돼가지고 함께 살아가. 근데 여기는 다 때문에 딱 방주 나오자마자 아이고 드디어 탈출했다. 그리고 각자 쫙 흩어져 버려. 일본 애들처럼 쫙 흩어져 가지고 가장 생존력 높은 놈만 살아남고 생존력 낮은 것부터 먼저 사라지기 시작해. 어디가 생존에 유리해요? 우린 지금 교회에서 배우는 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서 생존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되잖아, 현실은. 근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지? 우리가 돼서 살아가면 그게 해결이 돼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가 돼서 살아가는 게 뭔지. 자,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우리가 되면 이런 날이 벌어져요. 우리가 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쭉 내려가면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다 따라 나눠주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나눠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되면 어떻게 산다고요?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거 살기 싫죠? 내가 어떻게 해서 벌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산 집인데? 이 집에 왜 너를 들여? 우리는 벌써 닷대야말을 배워버린 거야. 내 집이야, 이건 내 거야, 내 거. 사도행전 4장을 가서 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니까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뭐가 되세요? 한 마음과 한 뜻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여기서 생존한 사람들이 정글로 들어왔어. 누가 훨씬 더 잘 살아요? 이 사람들.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 사도행전 4장의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산다고. 그런데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개인주의자들은 가는 순간 생존 확률이 훨씬 낮아진다고. 훨씬. 그리고 방주에 타고 있던 짐승들이 정결한 놈도 풀려나지만 부정한 놈들 다 나왔어. 그러면 정결한 놈들은 이 닷대야마 밑에 있으면서 정결한 놈이나 부정한 놈이나 지켜야 돼. 근데 딱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 정결한 놈들은 지킬지 몰라도 부정한 짐승들은 지켜야 안 지켜요? 규칙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내가 1년 동안 숨 못 쉬고 사느라고 얼마나 인자 안 참아 이러고 나온다고. 인제는 못 참아 못 참지 뭐 이러고 나와버려요. 그런데 한국형 방주에 타고 있던 짐승들은 정결한 놈이나 부정한 놈이나 우리가 돼서 나왔어. 부정한 놈도 야 내가 너를 오해를 했어요. 정결한 너희들 아이고 쌤님인 줄 알았더니 니네들은 못 잡아먹겠다. 야. 정결한 놈들도 부정한 놈들하고 야 니네들하고 각지고 니네들만 보면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우리 뭐 함께 살면 되지 뭐 그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세상이 돼버린다고요. 그게 이사야가 봤던 세상이야. 그 세상을 원했는데 노아가 그걸 살고 나왔어요? 못 살고 나온 거야. 노아 스스로가.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눌 줄을 모른 거야. 그 은혜를. 왜 그걸 누리고 나눌 줄을 몰랐는지는 다음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딱 1시간 3분 만에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